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동시에 세워진 교회를 끝까지 우리가 잘 섬기는 그것도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성도는 누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거룩한 소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항상 영적인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질서가 바른 교회는요,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지만, 반면에 인간적인 질서를 따르는 그런 교회는요, 각자의 욕심에 이끌려서 분열과 다툼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를 만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만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교회에 부르신 것은요, 각자의 섬김과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명의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에는 어때요?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그리고 회방자였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앙의 영역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사역과 그리고 비전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면서도 사명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동시에, 다시 말해서 사도로 부름 받은 그런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이 있지만은요,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사실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는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아주 이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의 권위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의 권위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겠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우리들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비유를 하셨죠. 반석에 지은 집과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해 주심으로,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주보 가운데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진리인 말씀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러니까 믿음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에베소에 들어가니까 아주 거대한 건축물인 아데미 신전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최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은요, 100개나 되는 이 원으로 된 이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이 18m 높이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니아식 원기둥으로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원기둥은요, 아주 빛나는 대리석 지붕을 함께 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로 세워진 그 기둥, 그 터가 있는 신전을 바울이 연상을 하면서요, 자, 이 신전은 모래 위에 터를 정하고 기둥을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데미의 신전은요, 꾸며낸 그런 이론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그리고 허탄한 신화와 인간의 지혜로 세워진 집이기 때문에, 물론 화려하고 견고한 대리석으로 세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모래가 되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요? 반석되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천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이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건축물을 견고하게 지으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안전 코드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코드가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가 되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진리가 이 교회의 어떤 데코레이션이 아니라 교회의 뼈대가 되는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뼈대가 되는 본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란 말의 원 의미는요, 튼튼하다는 말이에요. 튼튼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요, 허물어지지 않는 불변의 가치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이론,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의 원리로 세워지므로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데, 자, 진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자, 이 진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물의 원리와 그리고 원칙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기둥과 태로 교회를 세우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어떤 표적, 기사, 이적,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의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영을 의지하여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을 따라서 견고한 기둥과 터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들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자, 진리의 기둥과 터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도들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이 복음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과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하려는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의 그 백의 행위를 막고요, 진리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뭐예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가, 아니 복음으로 훈련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말씀으로 든든한 공동체를 세웁시다. 모든 건 다 사라지지만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교회는요, 영적으로 세워진 그런 건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로 세워진, 이건 영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건축물은 어떤 시멘트나 목재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호흡을 가진 그런 뭡니까? 생명체와 같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교회를 세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가 어떤 형태로 지어졌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 안에 생명력이 넘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은요, 진정한 교회는 아니에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진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진정한 교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의 모임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자, 근데 그 에베소에는 아까 말했죠? 그 아데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자, 이 신전에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아데미여라고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면서, 소리를 모아 외치면서 아데미의 신을 향해서 경배를 하면서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아데미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사실 에베소 사람들의 외침은요, 공허한 메아리였고요. 아니, 그들이 가진 신앙은 헛된 것이었고요. 그들의 진리는요, 사라지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찬양은 정말 하늘에 영광스럽게 울려 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천대까지 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집과 아데미 신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요, 섬김을 통해서 정말 이 교회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요, 예수 생명으로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 죽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뭐? 바로 생명의 유무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라든가 여기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아데미라든가 또 알라라든가 또는 마호메트 등 이런 신들은 뭡니까?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무리 화려한 신전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건 뭡니까? 죽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데미 신전보다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생명 넘치는 그 에베소 교회가 되도록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분명한 목적인 정말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의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생명력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나?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영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세요. 그들은 종교적이고요, 어떤 의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생명력 있는 제사, 생명력을 잃어버린 제사,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로 일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생동감을 입은 그런 제사고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므로 생명이 넘치는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참 생명력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장 5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정말 죄악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사야서 6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적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일으키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끊임없이 경험되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자, 바울은 사랑의 결속으로 하나 된 교회를 세우려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건 단지 외형적인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러분 사랑 가운데 하나 되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도 귀하지만은요, 여러분 진리로 영적 생명을 나누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서로를 향해서 영적인 가족의식, 이분이 나의 가족이다 하는 영적인 가족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고 하는 건요, 이 건물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집,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건물에 사는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에 사는 가족. 여러분, 집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집의 생명이 뭐예요? 건물의 어떤 구조가 아니라 건물에 사는 가족들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이 가족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자,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요,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큰 집이었습니다. 큰 집.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20절, 2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교회는요, 작은 집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큰 집이래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양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큰 집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요, 다양한 가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집에는 어때요? 많은 종류의 그릇들이 그곳에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요, 각자의 그릇으로 자신의 역할을요,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내 역할에 맞는 어때요? 책임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 맡겨진 이 책임을 내가 잘 감당하게 되면요, 교회는요, 사랑으로 결속된 하나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로 저절로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오늘 이 본문,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의 자격,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감독인 목회자와 장로, 그리고 집사, 여기 집사에는 뭐 권사도 들어가겠죠. 집사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목회자와 장로는요, 여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요, 책망할 것이 없고 술을 즐기지 않고, 3절에 보면 또 구타하거나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는요, 2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며,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4절에 보면 관용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또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목회자와 장로들은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그런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면에 신뢰할 만한 어떤 책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집사, 뭐 권사가 나와있고 권사도 포함될 겁니다. 여기 뭐라 8절에 단정하고, 그리고 언어 사용을 조심하며, 또 술 중독에 빠지지 아니하며, 또 돈을 탐욕스럽게 벌어들이지 아니하며, 9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10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11절 12절에 가정생활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요, 어떤 크기, 어떤 위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의 유일한 기준은요, 주인이 귀하게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정말 주인이 원하는 때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목적이 분명한 성도는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정말 중심적인, 아니 모델적인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이 되고 자라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정말 구속하셔서 주의 성전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